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리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좇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회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좇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권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네. 아이 성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아멘. 어제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설교 제목은 경험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경험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경험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은 많이 익숙하죠. 안 해본 것은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한다든가 아니 뭐 하려 할 때 아이나 어른이 할 것 없이 해보지 않은 것은 많이 두려워해요. 물론 어떤 성격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대개 해보지 않은 것은 많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도 내가 예전에 해봤던 경험이 나에게 좋았던 경험이 있으면 내가 새로운 것을 해 나갈 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과거 경험이 나에게 아픔이었고 상처였다면 트라우마가 남아서 새로운 거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던 과거에 좋은 경험이었던 아니면 좋지 않은 경험이었던지 간에 그 경험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어떤 거가 있을까요? 첫째는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7절에서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해결이 되었죠. 하나님은 악하다, 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아간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면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쁘다 그러면 내 눈에도 나쁘게 보이고 그리고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이 나의 마음을 끌리고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 이어지면 탐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어지죠. 그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온 공동체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1절, 그때, 그러니까 앞에 1절 앞에 그때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죠. 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요, 나 같으면 무슨 얘기할까? 여러분, 나 같으면 내 자녀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해결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할까요? 앞에 세워놓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너 용서 못해 라든가 어떤 그런 교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싸우는 법, 이기는 법, 병법이라 하죠.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 너는 그 왕에게 나아가서 뺏어라. 여러분, 이 말씀밖에 없어요. 싸우는 법인데 가서 싸우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대단한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뭔가 굉장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결책은 아이성에게 가까이 가서 싸워라. 내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과정을 보세요. 주의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습니다. 아간의 문제는 모르는 죄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모른다라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나가서 싸우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들은 적 있었죠? 네,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비교하고, 자신과 모세를 비교하고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낙심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두렵고 내가 힘들고 낙심했어도 죄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힘내요 라고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 문제 해결하고 난 이후에 들렸다라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 묶여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을 넘어서려면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너희가 가져라. 여러분,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가져서 범죄가 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쉽죠. 아쉬워요. 얼마나 아쉬워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순종하였으면 아이성부터는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그게 아쉬운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쉬워요. 누가 아쉬워요? 아간이 아쉬워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갖게 되는 것이 더 많았을 텐데, 아이성부터는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도 넘어질 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단강은 건너는데 외투 하나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온전히 한번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드려요. 11조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 선경금도 말씀드렸지만 못 드려요.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장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어요. 또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한 바퀴씩 돌았지만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하반절에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거기 숨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대로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과거의 나의 경험이 여리고성 돌았으니까 아이성도 돌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문제는 여리고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아이성의 문제는 아이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이에요. 과거의 경험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성공했으니까, 과거에 내가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이성은 아이성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할 때 그것이 사업이 되었던 새로운 계획이 되었던 간에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물론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려움 많이 겪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 보십시오. 3절부터 하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상황을 꿰뚫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리고 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다 스스로 예비하라. 스스로 준비하라. 왜요? 말씀하셨으니까. 놀랍죠.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의 특징이 뭐냐? 우리 속에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경험에 의지하여 나가서 싸우려 하고, 경험에 의지하여 새로운 사업하려 하고, 경험에 의지하여 뭔가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지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성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죠. 늘 그렇게 하고, 그것이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공, 물질의 성공, 세상의 성공인데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얕보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인생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을 많이 벌고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에 비하여 조금밖에 더 잘된 것은 아닌데 믿음이 떠나고, 바쁘다고 떠나고, 힘들다고 떠나고, 피곤하다고 떠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여호수아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믿음이 자랍니다.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죠. 바울도 전에 빌립보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사역 초기에는 마가 같은 사람, 중간에 포기한 사람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변했어요. 우리 누구든지 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30년 목사해도 40년 목사해도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예배 나오고 기도 시간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이성 점령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결정하니까 이렇게 어려워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사람 수로 결정했고, 아이성 크기로 결정했고,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했어요. 여러분, 아간도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고 아쉽지만 여호수아도 아쉬워요. 아간은 조금 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 탐심 때문에 아쉽지만, 여호수아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아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진행하는 이 전쟁의 방법, 병법이라 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고차원적인 매우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삼국지만 읽으면 다 나오는 흔한 방법이에요. 양쪽의 매복을 성문 주변에 숨겨놓고 싸우는 척하고 도망가고 싸우는 척하고 도망가서 성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사이에 매복한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아주 싸우는 법, 병법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무슨 고차원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우박도 내리게 하시고 뭐 어마어마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여하튼 이거는 어려운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역시 아침 일찍이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죠. 군인들을 점호합니다. 몇 명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대충 하지 않아요. 잘 준비해. 그리고 11절.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작전대로 진행해요. 오늘 전쟁에 막 준비하는 전 단계고 내일 본격적인 전쟁이 나와요. 보세요. 특징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보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그 다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왜요? 제가 아이성 그저께 본문에서 아이성 싸우러 나갈 때 믿음이 약해진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분리라고 했잖아요. 분리. 3,000명만 데려가서 싸웠잖아요. 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다 같이 했어요. 위험한 일도 다 같이 했어요. 요단강 건넌 것도 다 같이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점령할 때 기도하지 않더니, 아이성 싸우러 갈 때 기도하지 않더니 분리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가라. 아이성 정탐꾼들이 2,000~3,000명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충분히 3,000명 보냈는데 졌잖아요. 분리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다 같이 해야 돼요. 누군 하고 누구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다 같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면 일한 사람만 해요. 구분해서 어떤 사람 하지 않고 이래요. 그러나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합니다. 이미 진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든든히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런데 14절 아이성 왕이 이것을 보고 백성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길 것이다. 예. 그런데 5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처음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왜? 우리가 이겼으니까. 6절에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처음과 같이 우리가 이기리라, 도망한다 라고 뭐 한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아이 왕이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걸 몰라요.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났다는 걸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지혜가 생겨서 이렇게 방법을 진행한다는 걸 몰라요. 전에 말씀드렸죠? 모른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아이 왕은 과거의 경험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이겼던 것처럼 이번도 이기리라. 아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이성 방법이 다르고 여리고성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오늘날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은 과거의 방법대로 아니면 과거 상처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묶여있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과거에 묶여서 그게 좋은 경험이든 아픈 경험이든 묶여서 오늘 내일의 행동이 지배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고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일 설립 18주년 우리가 준비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